3월 7일 목요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나드는 히말리아야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향이 좋은 다년생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고급 향유로 구약에서는 나도 또는 나도풀로 표현되었습니다.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의 일꾼의 하루치 삭슬 나타내는 로마 은전으로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시자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한 일이니 그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인본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전하는 위정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향유를 부은 마리아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6월절이 임박한 시간에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방문하신 것은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미리 안 듯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아직 깨뜨리지 못하는 나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불평하는 가룟 유다 4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지 않았냐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은 유다의 본심을 아십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맡은 돈깨에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죄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고 비난만 한다면 우리도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인생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께 드리는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질투하며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는 예수님 7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이니 그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일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의 의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먼저 헌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보다 나의 의가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여전히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입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신앙 고백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유다 같은 나란 제목으로 강세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시고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가정 회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가정에서 탈출해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자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며 공부했으나 시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번아웃을 겪으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던 저였지만 고난이 와서야 비로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은 제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물질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서도 무엇 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를 아까워했고 내 시간과 노력으로 물질의 11조를 대신하겠다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사한 동생이 실업급여와 비정기적인 수입에도 11조를 떼어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저는 월급도 못 받는데 무슨 11조야. 취업할 때까지 그 돈은 너를 위해 써. 라고 하며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공핍한 환경에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11조를 드리는 동생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믿음 없는 가룟 유다 같은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며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생색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서를 섬기겠습니다. 입니다.